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그 무한대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점과 같은 그 유한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짧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라 하더라도 풀의 꽃과 같아 라고 이렇게 시간의 짧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년기도 우리가 돌아보면 짧고 청년기도 짧고 학문을 연구하는 시간도 짧고 뭐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의 시간들은 다 이렇게 짧게 여겨지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던 시간도 짧고 또 헌신과 섬김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도 짧고 그래서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긴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의 시간들은 늘 짧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짧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무의미하게 우리가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내가 5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간다면 10년 전으로만 내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 선택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7교회를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또 향해서 또 사대 교회를 향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등등 7교회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7교회를 가운데 보게 되면 2개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2개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칭찬이 아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상을 우리가 받아야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아무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곤란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도 우리는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잘못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칭찬은 없고 책망을 받는 문제가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나도 책망받을 수 있겠구나.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변질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7교회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책망받게 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황제의 왕비의 이름을 딴 지역 이름입니다. 예, 이름이 괜찮죠? 라오디게아. 예, 그래서 참 그 이름은 좋은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그 지역적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서와 남북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우리나라가 됐든지 세계 곳곳에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대표적인 어떤 도시나 지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소아시아의 행정 중심지이고 주변 지역 전체의 금융의 핵심지예요. 라오디게아가.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 지역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 중심이고 금융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 이 정도만 돼도 야, 참 이 문화와 문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교류가 아주 빈번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어떤 도시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지역적으로 부자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원한다면 라오디게아로 가는 거고, 예? 돈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이런 그 유흥과 쾌락과, 그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탐닉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토양 위에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뭐 도시에도 교회가 있고 농촌에도 있고 어촌에도 있고 참 우리 이 팔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역마다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역마다 교회의 어떤 분위기와 지방색에 따라서 교회의 이미지도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전라도 신안 같은 경우에는 복음화율이 90%입니다. 90%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문중경 전도사님이 참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까닭에 전라도 신안 앞바다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아주 복음화율이 월등하게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불교 세력이 센 대구라든지 경상도 지역은 교회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좀 규모라든지 혹은 신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바탕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 60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도 죽고 건물도 무너지고 뭐 길도 그냥 갈라지고 여러 가지 일상이 파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보게 되면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시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완전히 많이 이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워낙 돈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진 이후에 모든 어떤 비용을 로마 황제로부터 도움받아가지고
도시 재건을 하지 않고 라오디게아 자체적으로 이 지진의 어떤 피해를 복구할 만큼, 그래서 다른 여러 지역은 로마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복구가 이루어지고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복구 비용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지진으로 입은 모든 피해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또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돈이 많다는 거죠.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이렇게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지진의 어떤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아주 자존감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후진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똑같은 이렇게 지진이 7이든지 8이든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할 때 피해 자체가 다른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진과 문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똑같은 지진이 일어나도 문명이 발전한 그런 곳에서는 피해도 적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도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수년 전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교회가 워낙 네팔에 대한 특별한 또 마음과 또 그런 또 선교의 그런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지금도 곳곳에 네팔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복구를 해줄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폐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지진이 일어나도 그 강도에 비해서 지진의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됩니다. 그죠? 다리가 무너지고 뭐 해도 그냥 금방 이렇게 복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대외적으로 갖는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탁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혹은 보여지는 어떤 어떤 상황으로 보면 그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많고 행정의 도시요 무역의 중심지어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빈약하고 그리고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부요함과 영적인 모습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잘 받고 믿음이 잘 성장하고 할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배부르고 건강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고 할 때는 신앙생활이 성장을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정말 환경적으로 배고프고 그리고 아프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이런 어떤 환경은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영적인 어떤 축복과 은혜들도 경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것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절실함이 필요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긴 해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돈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이 더 좋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과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바라봤을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다른 별명을 붙여서 표현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된 용례는 이사야서 65장 16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양한 별명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달리 표현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사야서에 한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이 진리는 원어를 보게 되면 아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아멘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바로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존재적 그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런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을 받지 못한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겁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품고 있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행위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무리 마음속에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물론 로마서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1차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를 믿고 있으면 일의 행동이 나와야 되고 오를 믿고 있으면 오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믿음에 대한 이론과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져 있지만 행위를 봤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명찰은 달고 있는데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게 좋은가요? 물론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너무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기는 합니다. 예? 건강에도 좋고요.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이 읽는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건데요. 자, 라오디게아 지역은 한마디로 부자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물 부족입니다. 따라합시다. 물 부족. 예. 우리 몸도 물 부족이 오면 탈수현상 오죠? 우리 일상 속에 물이 부족하면 어때요? 짜증납니까? 짜증납니까? 저희도 아침에 집에서 샤워를 하러 치면 물줄기가 그냥 시원해야 그냥 거품을 그냥 빠른 시간에 그냥 씻어낼 텐데 그냥 나오다가 꼭 껴요. 뭐가 원인인지. 그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도시에 식수 공급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리쿠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었지만 수량이 부족하고 또 비라도 이렇게 많이 오지 않으면 자주 말라버리는 그런 이제 개천 같은 냇가 같은 정도의 물이 흐르니까 안 되는 거죠. 문명을 이룬 도시는 뭘 끼고 있어요? 큰 강을 끼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한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쯔강을 가지고 있죠. 황하라고도 하고요. 인도는 인더스강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문명은 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물이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북쪽과 남동쪽에 다른 수원에 수로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수원은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지금도요 아주 유명한 온천지대라고 말합니다. 외국 온천을 가시라면 히에라폴리로 가십시오. 가을에.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는 이 온천이 아주 유명한데 여러 광물이 녹아있는 뜨거운 물이 연중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이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7, 8km 된다는 거예요. 7, 8km 되는 거리에 그 뜨거운 물을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가지고 오면 여기 수원은 온도가 만약에 한 7, 80도 된다고 쳐요. 그럼 이 7, 80도 되는 그 물이 한 7, 8km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식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7, 8km를 오는 동안 물은 미지근해져 있고 녹아있던 그 광물 성분들은 하얀 침전물로 굳어집니다. 그야말로 마시기 힘든 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에 남동쪽에 위치한 또 수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라오디게아로 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세는 만면솔로 덮여있는 카드모스라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는 거의
알프스급의 차고 신선한 시냇물이 흘렀는데, 하지만 이 물 역시 18km 떨어진 라오디게아에 닿을 때쯤에는 터키 지역의 일상적인 더위와 습도로 미지근하고 텁텁한 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물을 끌어오긴 끌어오는데 뜨거운 물도 식어버리고 차가운 물도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먹기에도 불편하고 일상 용수로도 대단히 불편한 그런 이제 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지금 그 수로를 끌어서 오는 물과 같은 상태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안에는 어떤 은혜의 근원도 없으면서 뜨거운 열심을 지닌 열성적 신앙도, 그리고 냉철하게 사고하고 묵상하는 이성적 신앙도 라오디게아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면 몸이 건조하고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차가움도 잃어버리고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어떤 그 신앙 상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반성과 돌아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와 헌금, 봉사와 헌신 등 경건의 모습은 다 갖추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의 외적 모임에만 치중할 뿐 내적인 신앙의 문제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지근한 어떤 상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껍질만 남은 공동체의 특징이 미지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교회가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래의 목적을 교회가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로서 주님이 이렇게도 쓰지 못하고 저렇게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은 건물을 필요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 단순히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을 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 모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악한 세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생각하며 슬퍼하지도 않는 화이 맞은 양심처럼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한 그 봉사와 헌신도 어느 순간 메말라져 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상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기도와 헌신은 사라지고 마지못해서 버티는 신앙생활, 어쩔 수 없는 헌신이 이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믿음의 미지근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미지근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미지근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그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내 몸을 들이고 내 삶을 들여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우리 내면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일로만 끝나고 그 이상의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행위에 대한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주님이 책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행위의 미지근함이 바로 주님이 주목하는 책망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뜨겁다는 것은 어떤 방언기도나 통성기도를 하고 소위 불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차갑다는 것이 아주 조용하고 분석적인 신앙만을 말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미지근한 그 상태, 토하여 내버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토하여 내버린다. 이건 아주 무서운 그런 준엄한 표현인데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강력하게 표현이 되는데 메스껍고 역겹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이 토할 것 같은 이거, 예? 여러분 막 멀미가 나려고 하는 어떤 그 상태를 계속 입 다물고 참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올라오려고 하고 뭔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예? 토해내야 시원한 어떤 그 상태를 여러분 그냥 참고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나 여러분 개인의 그런 어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그런 행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토하여 버린다.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역겹고 그리고 메스껍다. 예? 역겹고 메스껍다. 주님이 행함이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메스껍고 역겹다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영적인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면 시선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주목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진정한 축복의 은혜들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인데 왜 이와 같은 이유가 원인이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자기 인식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근데 우리는 주님 없어도요 통장에 돈이 좀 있고요, 주님이 없어도요 든든한 우리 부모님이 있고요, 주님 없어도요 내가 만날 만한 친구가 있고요, 형제가 있고요, 예, 전혀 외롭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잘 찾겠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적으로도 부유하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고 쓰러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요즘 뉴스에 안타까운 뉴스 하나 여러분 보셨나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이렇게 빚독촉을 받다가 자살했습니다. 부인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빚독촉이 이 남은 가족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도 어려운 데다가 그런 빚독촉을 받으니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2달이 넘어서 발견을 했어요. 예? 고지서가 쌓이고 이상한 걸 이제 그 아파트 경비에서 발견하고 뜯고 문을 뜯고 들어가 보니 2달이 넘었어요. 예? 이런 어떤 사회 속에 우리는 누구를 문제 삼고 또 뭐가 문제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될까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자라, 부유하다, 뭐가 문제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고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모습 이렇게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시간, 남은 건강, 남은 기회,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믿음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금이 많다 그랬죠? 13절에 보면 이거 여기 13절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서 아주 정렬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재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내 모습을 좀 보라. 이건 예수님의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 금, 흰옷, 안약이라고 하는 이게 그 지역의 특산품이면서 그 도시를 아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뭘 책망합니까? 금? 좋아하지 마라. 예? 세상에 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거 보죠? 돈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구걸하는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아주 유명한 안과 이 의학 학교가 있었어요. 의료 학교가. 그러니까 눈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밝은데 저기 멋진 남자 지나가네, 저기 예쁜 아가씨 지나가네. 세상을 보는 눈은 밝은데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은 감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털, 이 개량된 이 양에게서 나는 아주 좋은 이 양털이 순무가 이렇게 생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의류죠. 너희들이 양털로 짠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으나 영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영적인 벌거숭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사,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금이나 안약이나 그리고 양털로 짠 그런 의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인가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그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머물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기회를 행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병원의 능력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헌신과 성김의 삶을 위해서 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